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벙어리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 에피소드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적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게 왔습니다. 예수에게 와서 좀 우리 딸아이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도대체 어떤 얘기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가 지금 등장을 해요. 예수가 개를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이 등장하고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개, 잘 들어보세요. 이 개, 그리고 귀신 들린 딸,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이 셋은 모두 나의 모형이다, 우리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개나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그걸 그냥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하찮은 것으로 그냥 똥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그 진주 목걸이, 진주가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개하고 돼지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하야,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고깃덩이, 죽은 시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개와 돼지로서의. 그러면 그 개와 돼지는 아무리 집주인이 먹는 양식, 그죠? 잘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주는 아주 좋은 양식을 진주로 던져준들 그거는 안 먹어요. 그래서 개구 돼지 새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개나 돼지는 사람이 먹다 남은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부스러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뭐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냐면, 예수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인 내가 바로 귀신 들린 그 딸이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고, 그리고 바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부스러기나 받아 처먹는 진주를 아무리 던져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복음으로 생명으로 전한들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개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들 너 그거 네가 알아먹겠느냐, 네가 그거 듣겠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다 각자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 교훈, 교리, 도덕, 윤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걸 가지고 땅적 가치, 세상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지적질하고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보편적 90억 각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개새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절대 집주인과 신랑과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개, 돼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은 바로 주인이 가지고 있구나. 그 주인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먹어야 된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주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는 마치 누구와도 같은 존재인 거냐면 집 나갔던 탕자와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금 목자에게 인도되어 목자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나가서 살아났어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개, 돼지 새끼였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그 착각이 바로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깃덩이, 호흡하는 혼, 네페시 하야로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이것을 알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귀신 들린 딸과 그 딸아이, 귀신 들린 딸과 그 딸아이의 엄마,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 에피소드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가 그곳을 떠나서 두로지방에서 나와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물가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그 바다 생물, 부정한 물고기로서의 우리 각자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어 죽여서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호수에 이르러서 마찬가지로 누구를 치유하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하필이면은 귀머거리와 말을 더듬는 벙어리들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복음적 메시지죠. 우리는 듣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죠. 너희들이 듣는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 차라리 너희들이 듣지 못함을 알고 깨달으면 나을 것을. 그죠? 근데 90억 각 사람은 자기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왜냐? 그들이 듣고 있는 말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의 율법인데 그것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 지옥의 상태로 머물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호라우 해야 될 것은, listen to,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호코스모스 세상, 물질, 세상적 가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져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고 세상 가치가 나에게 있던 없던
그것에 좌지우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고 스스로만 그렇게 계속해서 우기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았느냐, 알고 깨닫는 과정에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점검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세상가치, 물질적 가치를 앞에다 두고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가치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 그리고 벙어리들,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이에요. 바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를 말한단 말이죠. 그것은 옛방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은 그냥 옹알옹알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옛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벙어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나 벙어리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보편적 90억에 대한 비유,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귀머거리와 그다음에 벙어리들에게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신랑이 찾아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그 저주에 받아 부정한 물고기로서의 그들을 건져내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치유하고 귀머거리를 치유하는 이 치유사역의 비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대, 예수 믿으면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서 말도 듣고, 말을 못하던 벙어리도 입이 열려서 말을 한대.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다 비유적인 거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고, 그게 바로 귀머거리인 거고, 그게 바로 벙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귀신 들림과 귀머거리, 벙어리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한다. 해방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